영혼의 어두운 밤 2권 8장. 여기에는 영혼을 크게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다. 이러한 어두운 밤이 영혼의 기능과 애착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이나 마음을 들어올릴 수 없고 기도를 드릴 수도 없게 된다. 영혼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가 통과할 수 없도록 자기 앞에 구름을 두셨다고 생각한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이런 상태에서 영혼은 때로 힘과 단맛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은 영혼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가 아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먼지 속에 자기 입을 대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정화를 견딜 때인 것이다. 영혼 안에서 수동적인 영혼에게 역사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릴 수도 없고 주의를 기울일 수도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영혼은 기억이 산만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나머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다. 여기에서 이해는 그 빛과 의지가 지니고 있는 애착들만이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지니고 있는 묵상과 지식 역시 정화된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정화를 받는 중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지는 어리석음과 기억의 상실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런 주의 산만과 기억 상실은 이러한 관상이 영혼을 빨아들이는 내적인 거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영혼이 신적인 사랑의 합의를 위해 감각의 기능들과 함께 신적인 것에 익숙해지도록 준비를 갖추고 단련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적이며 어두운 영적 관상의 빛에 몰입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영혼은 피조물들에 대한 모든 애착과 염려에서 물러서야 한다. 이러한 정화 과정은 그런 관상의 빛이 지니는 강도에 비례한다. 즉 이렇게 초자연적이며 신적인 빛이 더 밝고 순수할수록 영혼은 더 어두워진다. 즉 초자연적인 것들이 더 밝고 뚜렷할수록 우리의 이해는 더 어두워지는 것이다. 광선이 있는 곳에 더 많은 어두움이 있다. 그 광선이 다른 빛을 흡수하고 가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광선은 그 자체로 보이지 않는다. 그 광선이 부딪힐 수 있는 가시적인 물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관상의 신적 광선이 영혼 안에서 하는 일이다. 신적인 빛으로 영혼을 감싸는 그런 광선은 영혼의 본성적인 힘을 초월하며 영혼을 어둡게 한다. 그리고 본성적인 빛을 통해 이전에 파악했던 모든 본성적인 애착과 깨달음을 없애버린다. 그와 동시에 영혼의 기능과 욕구들과 더불어 영적이며 본성적인 애착과 깨달음도 모두 비워버린다. 영혼은 이런 빛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서 빛의 광선에 대해 언급했듯이 자신이 어두움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모든 애착들과 이해의 대상들에 대하여 정화되고 소멸되는 영의 특징이다. 이런 상태에서 영은 아무것도 기뻐하지 않고 특별히 이해하지 못하며 공허함과 어둠과 무호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9장. 이런 정화 없이는 풍부한 영적 단맛이 주는 만족을 결코 느끼거나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영혼에 단 하나의 애착이라도 남아있거나 집착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영은 모든 심오한 맛을 잔뜩 품고 있는
사랑의 섬세하고 은밀한 맛을 느끼거나 즐길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을 전달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굽에서 맛본 고기와 음식들에 대한 애착과 기억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만나라고 부르는 달콤한 천사들의 빵의 맛을 즐길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영은 의지가 원하는 대로 일시적이든 습관적이든 어떤 욕망에 애착을 갖거나 특정한 이해의 대상이나 다른 지각에 매여 있을 경우에 자유로운 영이 느끼는 기쁨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를 소유하려면 실제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다른 하나를 쫓아내고 소멸해야 한다. 그것은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상반된 것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런 어두움은 영혼의 이해 방식을 따라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을 몰아내고 없애는 데 필요한 만큼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면 신적인 빛과 조명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 가졌던 이해가 본성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영혼이 여기에서 겪는 어두움은 깊고 끔찍하며 매우 고통스럽다. 본성의 방식으로는 의지가 그런 기쁨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는 우선 모든 애착과 감정에 있어서 정화되고 소멸되어야 한다. 이렇게 관상의 불로 인해 지치고 시들고 철저히 단련되어 온갖 악령을 몰아낸 영혼은 단순하고 순수한 성품을 지닐 수 있다. 이럴 때 미각은 정화되고 건강해져서 희귀하고도 숭고한 신적인 사랑의 접촉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영혼은 그곳에서 신적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이든 습관적이든 이전에 지녔던 모든 나쁜 것이 추방될 것이다. 이런 교제에는 영혼이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풍요로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축복이 포함된다. 본질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불순한 영혼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사야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영혼은 이 세상이나 하늘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본성적인 집착과 위로와 도움으로부터 정화되어 비워진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비워진 상태에서 영혼은 이 밤을 통하여 도달하는 하나님과의 합일의 단계, 즉 새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해지고 옛사람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혼은 신적인 것들과 인간적인 것들에 대하여 매우 풍요롭고 달콤한 감각과 신적인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런 감각과 지식은 영혼의 본성적인 경험과 본성적인 지식에 속하지 않는다. 영은 감각과 다르고 신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영혼이 전과는 다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은 일반적이고 본성적인 경험 면에서 궁핍해지고 단련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정화적 관상을 통해 엄청난 고뇌와 고통을 거쳐야 한다. 그러면 영혼은 자신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느끼며 모든 것이 생소하게 느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전에 익숙했던 모든 것이 이상하고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인 방식들과 다른 새로운 신적 감각으로 영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영혼은 많은 괴로움을 아는 채로 자신을 벗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매우 이상하고 희귀한 것처럼 보이고 들리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영혼이 사물에 대한 상식과 지식으로부터 생소해지고 멀어지기 때문이다. 영혼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영의 정화를 끝까지 겪는 이유는 이러한 신적인 유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상의 밤을 통해 영혼은 내적 평강과 고요함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것은 너무나 특별하고 맛있어서 모든 이해를 초월한다. 그것은 영혼이 이전에 누리던
모든 평강을 버리게 만든다. 이런 평강은 결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혀 평강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영혼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평강인 것처럼 보였다. 즉 영혼은 감각의 평강과 영의 평강을 이미 얻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혼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그렇다면 영혼은 이전의 평강에서 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평강에 대해 불안해하고 그것에서 물러나야 한다. 예레미야도 이 밤에 따르는 고통을 한탄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이것은 영혼 안에 있는 많은 걱정과 상상 그리고 갈등으로부터 임하는 고통스러운 혼란이다. 이때 영혼은 자신의 비참함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길을 잃었고 자신이 받은 축복들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상상하게 된다. 따라서 영은 너무나 깊은 고통과 탄식을 경험하는 나머지 영적인 고통과 탄식을 인하여 신음하고 부르짖게 되며 때로는 실제로 소리로 표출되기도 한다. 영이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위로가 좀처럼 임하지 않는다. 이런 탄식은 큰 고통을 함축한다. 때로 영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갑자기 예민하게 기억하고 차오르는 고통과 아픔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한 고통은 영혼을 압도하고 완전히 관통할 정도로 커지게 된다. 그럴 때 영혼은 과장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애정과 힘에서 비롯되는 영적 고통과 고뇌로 가득 차게 된다. 이에 관하여 선지자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여기서 뼈는 이러한 고통으로 난도질을 당하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영혼을 이런 식으로 관통하는 의심과 불안은 절대로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영혼이 바라는 평강이 매우 심오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투쟁 역시 매우 심각하다. 더 친밀하고 완벽하게 완성된 작품일수록 거기 들어가는 수고도 더 친밀하고 완벽하고 순수해야 한다. 건물이 견고할수록 노동은 더 힘이 든다. 그러므로 욥이 말한 것처럼 영혼은 그 속에서 쇠약해지고 그 힘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소멸되고 있다. 영혼이 나아가고 있는 완전한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 모두로부터 물러나고 모두를 박탈당하며 그런 것들 없이 공허하고 가난한 모습을 직접 보고 느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어야 한다. 오히려 모든 선한 것이 끝났다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영혼으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는 나약함과 결함, 그리고 은사들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적합하게 만드는 성향이다. 그러므로 신적인 빛이 영혼을 엄습할 때 영혼은 모든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10장 그것은 마치 불이 나무를 변형시키기 위해 그 나무에 작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영혼을 정화시켜 완전한 합의를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 영혼에 작용한다. 나무에 작용하는 물질적인 불은 우선 나무의 수분을 없애고 나무 안에 들어있는 물기를 밖으로 흘려보냄으로써 나무를 말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무는 검고 어둡고 보기 흉하게 변하면서 악취를 내며 조금씩 마르게 된다. 그래서 불의 본성에 어긋나는 모든 어둡고 보기 흉한 것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관상적인 사랑은 영혼 자체를 변화시키기 전에 자신과 반대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한다. 그 불은 영혼의 추한 것을 몰아내고 영혼을 검고 어둡게 한다. 그래서 영혼은 이전보다 더 나쁜 것처럼 보이고
원래보다 더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이 같은 신적 정화는 영혼 속에 너무 깊이 뿌리박고 있는 나머지 영혼이 결코 감지하지 못했던 악하고 사악한 기질을 모두 제거하기 때문이다. 영혼은 사실 그렇게 많은 악이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제 쫓겨나 소멸되는 그런 기질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바람에 영혼도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신적 관상의 이런 어두운 빛에 의해 매우 밝게 비춰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자신 안에서 보게 된 영혼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절할 뿐 아니라 그분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기에 마땅하며 그분이 참으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따라서 영혼도 자신 안에서 일이 진행되는 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나무를 태우는 불길을 잠시 멈추게 할 때 얼마나 나무가 불에 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휴식기간을 가진 후에 영혼이 이전보다 더 강렬하고 예리하게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영혼의 보다 외부적인 결함들이 정화된 후에 사랑의 불이 아직 더 내적으로 정화되어야 할 결함들을 다시 한번 엄습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작의 가장 안쪽 부분을 태우기 위해 불이 더 강력하고 격렬하게 장작 속으로 타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 시점에서는 고통 외에 영혼에게 임할 것이 없다. 그것은 타오르는 불 외에는 공기나 다른 어떤 것도 접촉하지 않는 불타는 나무와 같다. 하지만 휴식기간이 일어날 경우에 영혼은 더 깊은 곳에서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더 깊은 곳에서 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영혼이 이런 시기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결함들의 뿌리를 의식한다면 그 기쁨이 불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정화가 다시 닥칠 것이라는 위협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럴 때 머지않아 시련이 다시 닥치게 된다. 결국 이전에 경험한 정화를 고려할 때 가장 내적으로 정화되고 계몽되어야 할 결함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은 영혼으로부터 감춰질 수 없다. 나무의 경우에도 가장 오랫동안 불이 붙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부분은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정화가 다시 한번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을 엄습할 때 영혼의 모든 선이 사라지고 다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